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찾아주십시오. 읽기는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또 모자람이 많고 여러 가지 결핍들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줄 아오니 오늘 또 그와 같은 은혜가 저희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앞에서 늘 서서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고 또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 이렇게 교회가 작게 시작됐지만은 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저희 온 교회가 참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단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진 교단인데 이 교단 가운데서 주의 뜻이 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6장을 이제 읽고 갈라디아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설교를 사실은 이제 마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뭐 이렇게 훑어보면은 뭐 성경 뭐 본문 다 훑어봤다 할 수 있죠. 뭐 잔잔하게 뭐 이래가 뭐 글자를 문자를 다 살펴보고 안 해도 사실은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흐름과 맥락과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듣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니까 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6장을 읽으면서 아마 6장하고 이제 5장 끝부분 25절, 26절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 어쩌면 5장 25절부터가 6장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25절부터 5장 25절부터가 여기 6장 전체하고 연결해서 대표하는 5장 25절이 6장 전체를 아마 이래 갖고 대표하는 구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틀렸든 말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25절, 26절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자. 제가 번역을 좀 이래 해놨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그 이제 NIV는 이 헬라말은 좀 그런데 NIV는 그 묘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둘째 끝났죠.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일어났죠. 그래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럼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걷자.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 번역이 좀 괜찮겠다. 이해하기가 좀 괜찮은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하는 요 구절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야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아마 오늘 설교 이제 전체의 설교 제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과 보조를 맞추자. 그럼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참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할 때에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면 성령의 결과가 아닙니까? 결국 성령의 결과로서 성령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서 이제 말씀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지를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 자기 자아나 자아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에 보조를 맞추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제 남을 노엽게 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 성령의 보조를 맞추면은 성령의 그 보조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진다. 아마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자신 외에 내 자신 외에 성령이 또 다른 안내자로서 우리에게 와 계신다.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독 신자들이 사는데 자기가 사는 거는 맞아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사는 건 맞거든. 그럼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하면은 이건 이상해요. 그럼 자기가 주체가 아니면은 그러면 자기 한 주체가 아닌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 죄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탓을 할 수가 없어. 왜 네가 주체가 없는데 니한테 뭘 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체가 없는 건 주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주체는 자기 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이 주체는 어디에 복종을 하느냐? 성령에 복종하는 주체. 그래서 주체가 있기는 있지만은 이 주체가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시도하고 또 이런 걸 소원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자들에게는 내가 주체로서 있지만은 내가 주인은 아니다.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갈지에서는 성령의 주인이다. 또는 주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체로서 내가 있기는 있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이 나를 이제 가르치고 이끄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아마 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하고 안 가지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살다 보면 뭐 별 차이 없더라. 우리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별 차이 없다 싶어도 그래도 이런 의식이 자기 속에서 분명히 있으면은 이걸 늘 의식하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이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원하시겠다. 주님 어쩌면은 주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뭐 성령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온전하냐,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체를 이끌고 계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에 참여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율법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장에는 아마 이런 부분을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성령과 일치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마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라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어떤 일인지 사실 명백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누구나 유혹을 받아서 같은 이 범죄라는 이 범죄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추측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런 류의 것이라면은 이제 이 범죄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사로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사로이 소소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서도 이게 사실 범죄라는 그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범죄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범죄라는 이 말, 헬라 말은 그렇습니다. 파랍토마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도덕적인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거나 무시하는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큰 물은 아닌데 도덕적인 한계나 어떤 한계를 능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범해버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큰 사건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가지게 되는데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을 좀 경계를 하고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 왜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것은 아마 사람의 어떤 사람의 다 부족함이죠. 부족함이고 결점도 많고 조금 여러 가지 또 낯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참 이래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이게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적응하기가. 왜 그러냐면 하여튼 교회라는 사람 이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교회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말을 또 어떻게 보면 함부로 이래 할 수도 하기도 못하고 좀 안 하기도 못하고 그래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적응이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결국 그러면 사람의 문제기는 사람의 문제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방식이라 할까, 어떤 자세라 할까, 지침이라 할까 이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적에 이거는 이제 성령의 마음이다. 성령의 마음. 사람은 다 다르고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마음이다. 성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졌는데 이 성령을 가진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할 때 이게 이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이게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이런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마음으로 범한 자를 서로 바로잡아라. 이거 잘못한 것을 있거든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것은 아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의논도 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교정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름대로 교회의 특성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성령이 주신 마음, 온유한 마음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마 좋은 노릇을 하라는 말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는 옛날 사람은 주인은 짐을 안 지잖아요. 누가 지는 종이 짐을 지. 종이 짐을 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이제 종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노릇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에게 이제 이 짐을 져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면은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사실 신약에는 법이 있나 율법이 있나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신약에는 율법 뭐가 있느냐 사랑하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한마디가 신약에는. 구약에는 짜잘한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제 뭉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줬었는데 그 준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비결이 뭐냐 어떤 길이 뭐냐 이 할 때 이거는 서로 종로로 되라 이런 말이나 같은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나 서로 종로를 하는 말이나 그 말이구나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은 사실 조금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NIV는 생각에 만일 누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났죠. 그 anyone,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뭔 것이 생각한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참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만일 누가 자신이 무엇이 아닌데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래 또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4절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살피면서 내게 주신 그 뭐라 할까 기본 은사라 할까 이런 것을 무엇인지도 살피고 내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은사로 주어지는지 이런 것도 살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경쟁의식이나 우월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또 자기 자랑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이 연약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에 있는 이런 본능적인 이런 기질들이 본능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기질들을 통제하고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는데 그런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또 가르치는 분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이런 것에서도 맞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살펴서 세우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할 것은 성령에 일치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럼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가 뭐냐? 성령에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독 신자에 대한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성령에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해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보통 어때 이제 목사님들 장립을 받든지 할 때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권면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 하여튼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거든 함께 나누라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마도 유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유랑 전도인, 또는 이제 교회에 세워진 어떤 장로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과연 그때 교회가 그 교회에 장로가 세워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가 그 학자들의 이야기만 하면 주후 한 56년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쯤엔 장로들이 좀 세웠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 이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유랑 전도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함께 나누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강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보면은 굉장히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그 입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 이런 것도 뭐냐 성령에 의해서 일치하는 활동이다. 교회 안의 활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사도는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의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서 심는다는 이 말은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심는 작업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신자들이 살아가는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힘이 될지라도 어쨌든 인내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 성령의 그런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을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아마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다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은 어쨌든 물론이고 공동체 소속원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또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서 성령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토의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진짜 유익하게 섬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주신 사람들이니까 또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들어온 사람들 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핵심이 뭐냐? 성령이시다. 성령이 너희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하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아마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하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신약교회와 구약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제 처음에 나온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대속 사역이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은 율법의 의가 완성이 되었다. 또 구약에서 말하던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의 속에 율법의 의 속에 예수를 믿는 자를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 후에 이 믿는 자를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냐?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 신자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속 사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예를 서는 거지. 이걸 저는 신앙 고백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 와서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말로서 고백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삶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의를 위해서, 새로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강렬해지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모두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신앙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까지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대속. 대속이 가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대속 사건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이루어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너 것이다 하고 넘겨줬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지를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래 이해하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무엇이 대속이냐 하면 결국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의를 입은 것이고 이 대속이라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면 대속으로 우리에게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이것이 대속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가 완성을 했으니까, 완성한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았으니까. 그럼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나는 주님의 것을, 완성한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이게 율법을 내가 이제 무시한다, 이래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율법을 완성한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대로 옷 입은 그런 형태로 살아간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의 완성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내가 무시한다,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그거는 가져서는 안 될 태도 같아. 그 율법은 난 지키면서 그래서 살아간다. 당연하게 해야지, 살아야지. 그 율법이, 구약의 율법도 뭡니까? 사랑을 주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는 그래 놨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부인하고 살 수는 없거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약 성도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그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지켜서 완성해내야 그래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의 성도는 아니다. 그런 유의 아니다. 그분은,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가 지켜내려고 할 필요는 사실 없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약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율법과 복음하는 그 책도 쓸 때도 아마 그런 요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 썼어요. 요 맥락 속에서 썼고, 그걸 우리 설교를 했었던 것인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새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내 그 소리네. 그렇죠? 그 소리죠. 그 소리를 얻고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그래. 아마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해를 하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약 율법도 계속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사랑 찾으면 돼요. 사랑을 찾으면 되고. 그런 거지. 그러면 내가 지켜가, 내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천당을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 어떻게 하면 천당 갑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천당 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 갑니까? 천당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왜 교회가 권사였어요. 어떻게 믿으면 천당 갑니까? 천당 어찌 가는가? 예수 믿으면 가지. 그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그래, 천당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막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이 또 하려고 살 끼고 열심히 살 끼고, 그러다가 또 뭐 지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살 거예요. 넘어지고 뭐 퍼져도 뭐, 그리고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한테 뭐 이놈아 좀 한 대 맞을래 이렇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뭐 퍼져가 막 넘어 있어도 좀 그래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걸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싫어요. 이럴 때 있어요.
있는데도 또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신을 내놓고 이렇게 서면은 새 마음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완 거지. 내 힘으로 나는 온 적이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산 거는 내 힘으로 산 적이 없어요. 이때 그냥 예수 믿고 설교하면서 살아온 거는 주님의 은혜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다른 말을 할. 그야말 한마디로 은혜예요. 한마디로 은혜. 왜 무슨 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주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속 사역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필요한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되새겼습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참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피곤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또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